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설교 27번째 17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소리를 듣고 원래 본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선교를 접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까닭에 그것 때문에 곤혹을 당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 그 전날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실제적으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이 17장 바로 앞절이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전성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갔다라는 거죠. 잠시 쉬어도 괜찮은데, 위로를 좀 받아도 괜찮은데, 바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1절의 이야기죠.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거기까지, 암비볼리까지 50km 정도, 거기서 아볼로니아까지 50km 정도, 거기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60여 킬로, 모두 160km를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가는 거죠. 마게도니아는 그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수도이고, 바울이 이곳으로 간 것은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닦아놓은 길,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죠. 큰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 갔겠지만, 아무리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고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좋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길이 포장이 돼 있었겠습니까? 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숙소나 쉴 만한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매점이나 편의점이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걸음을 잠시 묵상해 보았어요.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으니 빌립보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왔지만 바울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제도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3040 모인, 한 100여 명 모인 젊은 부부들을 위한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저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우리 항상 어려웠습니다.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또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IMF를 지냈지만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고 부모님들이 IMF를 겪었겠죠. 그보다 더 전에 시절로 가보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을 겪은 것도 아닌데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주거, 안전한 경제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험악한 중에도 안정을 추구했더라면 빌립보 교회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위로하고 또 떠나버린다는 거죠. 떠나서 160여 킬로가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 자녀들 잘 키우고 무탈하게 병 없이 잘 사는 것, 이것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잠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셨던 부르심, 장애인을 향한 부르심이라든가 외국인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라든가 혹은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17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장에서는 간수가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17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노골적으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끈 일어나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성에서 박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충실했던 삶을 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 마게도니아로 불렀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나눠 읽으려고 나누었던 책 중에 이 이찬수 목사님 책이죠.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소개된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서도 인용된 구절인데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제목, Finishing well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흔히 말하는 유종의 미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인용한 그 문장이 눈에 왔습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이 괴로우면 그냥 죽음을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아름다워지려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 삶이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가오는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로 그려볼 수가 있고, 지금도 바울 전도 여행지가 성지순례의 코스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시작할 때 내가 요때 1차 가고 요때 2차 가고 요때 3차 가서 요쯤에 장렬하게 죽겠다 계획하고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간 그 길이 켜켜이 쌓여서 후대에 우리가 볼 때 이 길이 바울이 갔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후대에 지도에 그려질 만한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삶, 그게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갔던 신앙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잘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게 그 책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지난주 또 8월 7월 말과 8월 두 번에 걸었던 걸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계속 걸어서 36번 걸었는데 그렇게 걸었던 걸음이 이렇게 기도를 해봤죠. 내가 걸었던 이 길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대구 사랑길이 되면 좋겠다. 조금 욕심을 내면 엠마오 길이 되면 좋겠다. 조금 더 이기적인 욕심을 내면 한창수 길이 되면 좋겠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섭섭해할 테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걷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실 때까지. 제가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길의 흔적을 남기는 것 정도뿐이겠지만 바울도 흔적을 남겼어요. 바울이 지나간 사역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바울 당시에 그 흔적을 보자면 실패한 사역이죠.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아메리카에 그리고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그 길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요, 그렇게 여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것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거기서도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17장에는 세 도시 이야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그 지역 상인들에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고초를 겪었어요.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요, 내심 좀 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매를 맞으면요, 기분이 좋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영신고등학교 그 앞에 있는 시장 이름 모르겠는데 강남약국이라고 유명한 약국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 따귀를 쫙 때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혈기가 왕성할 텐데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저를 떡 보면 한 말이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아닌데요. 근데 이제 분이 안 가라앉아요. 자기가 미안합니다. 잘못 봤거나 잘 봤거나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 엉겁결에 맞고 나서 그 버스 타고 가버렸어요. 저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사역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데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또 사역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 160km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 이때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아주 느낌이 팍팍 들어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읽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회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개인의 경험과 체험과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강론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리고 부활하실 텐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이런 익숙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바울을 대적하여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났고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경건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정작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통으로 지켜왔던 또 성경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공격하고 반대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왜 반대했는지 성경 17장 5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다.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량한 이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려고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들의 소용돌이를 피해서 바울과 신라가 간 곳이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어요. 그런데 보면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쯤 되면 전략을 바꿔서 이방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고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고수를 해요. 17장 12절에 여기서도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13절에 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다라고 17장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전략을 바꿔야죠. 훨씬 효과적인 곳으로 가야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듯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동일하게 나타난 이 두 반응, 이방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전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알아들을 법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배척하는 이 모습들이 두 교회에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두 반응들과 복음 전해지는 패턴을 보면서요, 복음 전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와 설득과 설명,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설명하고 성경이 말한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것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 이 경건하다란 말은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신에게도 갔다가 이 신에게도 갔다가 저 신에게도 갔다가 오늘은 절에, 오늘은 뭐 무당집에, 오늘은 교회, 그냥 급한 대로 신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많은 설명과 지식,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믿음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듣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경이 내게 도구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가 하여 말씀 앞에 엎어질 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해나 설명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거죠. 복음 증거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했다. 전혀 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신앙이 회복되었거나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받아들이고 새가족 공부 5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듣고 믿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면 아내 차 태워주려고 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왔는데 밥이 맛있어서 계속 왔습니까? 또 어떤 분은 찬양이 좋아서, 어떤 분의 찬양 소리가 좋아서, 어떤 분은 커피가 맛있어서, 어떤 분은 이 환하게 웃어주는 웃음이 좋아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왔지만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을 보면요, 복음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발걸음을 옮겨 주셔야 올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수년을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믿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기라는 단어 17장 5절에 시기하여 이 젤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젤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젤로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열심을 낸다, 사모한다, 뭔가를 바란다, 무엇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질투하다, 누군가를 향하여 질투하다, 이런 표현이 바로 젤로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용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라는 말을 젤로라고 했는데 시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순탄하게 쓰면 사모하는 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 또 사모하란 말을 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젤로라는 말이 쓰여진 곳은 어디일까요? 열심을 낸다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낸다. 젤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건데, 이게 순하고 선한 쪽으로 쓰여지면 사모한다, 열심을 낸다 하지만 이것이 악한 쪽으로 쓰여지면 질투한답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것은 그냥 시기심으로 질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와요.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서 어쨌든지 그를 끌어내리고 어쨌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위험한 거죠. 17장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투심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또 때를 짓습니다. 그리고 소동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여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소동하게 하였다. 이 소동하게 한다, 타라소라는 말은 흔든다, 움직인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물을 움직인다, 물을 요동한다, 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시기가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좌우로 흔들어서 요동하게 하는 것을 타라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요동하게 해요?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까지 하는 게 바로 시기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성경을 잘 모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 헬라인과 귀부인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거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머리에 가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특정 짓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나는 시기하고 소동시키는 사람인가, 그걸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반되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살았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누가 복음을 반대했느냐, 누가 시기하고 누가 소동을 일으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 말들을 읽어보면요, 그 세 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그들 속에 시기와 소동과 소란으로 나타났던 그 복음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많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작 세 일에 복음을 전했고, 혹자들은 데살로니가에 꽤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받아들이느냐, 시기하고 배척하고 소동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에 대한 반응을 하시지 말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이거 하나 붙들고 왔으니 내 안에 어떤 이 소동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베레아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는 무리에게 쫓겨나서 베레아로 넘어와서 바울이 사역하는 장면을 성경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으면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텐데 뭐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가 꼭 이걸 썼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훨씬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전반적으로 베레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그럽다란 말, 열린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가에 상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이제 누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대조법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전한 말씀의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과 거기에 대한 반응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베레아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는데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말씀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태도가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바울의 능력, 바울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또 더 알게 되는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역 자체보다도, 바울이 전한 말씀보다도 그 지역의 특성, 성도들의 반응을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두 도시를 비교하는데,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베레아는 성도들의 반응에,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베레아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뭐 복음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겠지만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한 것보다는 그 성도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보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느냐가 베레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부끄러울 만큼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 베레아 성도들인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더 너그럽다라는 말, 더 너그럽다, 영어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more noble character라고 얘기합니다. 더 노블, 우아하다, 고상하다, more noble character than 데살로니가라고 얘기합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은 open minded,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형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뭐 우리말에
말은 남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고? 서울로 보낸다고. 이 수도라는 말은 그만큼 지식이 집약되어 있고 훨씬 더 교양이 있고 훨씬 더 지적인 동네고, 그 다음에 가는 아덴도 훨씬 더 지적인 동네입니다. 베레아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 시골 동네입니다. 이 시골 동네 사람들을 누가가 특징적으로 더 너그럽다,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 인상적인 것들을 노블하다, 고상하고 잘 교육받고 자랐다, 양반스럽고 존귀하다, 뭐 교양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타인에게 감동을 줄 만한 교양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슨 기준으로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감동을 보고 내 영성, 영적인 힘,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걸로 나의 영적인 능력을 보겠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어휘, 말투, 태도, 눈빛으로 내 영성을 판단하겠습니까? 누가가 봤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점잖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편견 없이 받고 또 열렬하게 그 말씀을 상고했다.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하는데, 상고라는 말이 우리 한자어에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생각했다라는 말인데,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이 판단하다라는 말이, 곁에 두고 계속 판단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판단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을 상고했다라는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조사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질문하고 시험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비판력도 가진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아테네잖아요. 아덴 사람들이 훨씬 학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훨씬 유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한 도시 베레아라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순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나크리노라는 말, 자세하게 살펴서 티를 골라낸다, 말씀을 어지간히 좋아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을 때 잘된 설교와 잘 안 된 설교를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덮는 설교는 그 설교 잘못된 설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런가 해서 한 번 더 열어보고 다른 뜻도 있는데라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야,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계속 보고 또 보는 것, 성경을 펼치게 만드는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나로 성경을 보게 하면 그건 잘한 설교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매이게 하면 그건 잘한 설교입니다. 제가 잘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이런 피드백이야. 우리 교회 말고요. 목사님,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20번씩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야, 암송과 암기가 다른데 용기가 납니다. 이거 제가 잘한 설교 같아요. 끝나고 나면 어쨌든 성경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태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에 열린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쯤에서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인덕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영훈학 장로님께서 첫 번째로 쓰신 책, 70대에 쓰신 제 첫 번째 책 제목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라는 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5권의 책을 쓰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온 30년은 마치 꿈길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의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시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잖아요. 나는 4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은 후에 교회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1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시편, 잠언, 전도서, 요한복음에 심취하여서 집과 직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고 급기야는 우둔해진 머리로 성경을 암송하고자 몸부림치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나는 접착 메모지에 성경 말씀을 2-3절씩 적어서 와이셔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에 만원 버스 안에서 꺼내들고 열심히 암송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암송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전장이었습니다. 27절까지 다 외우는데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잠자리에 들 때면 아무리 피곤해도 을의 성경을 암송하며 묵상하다가 스르르 잠들곤 했습니다. 말씀에 몰입하다가 잠이 드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또 하나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행 연습 끝에 3년 전에 장로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내용인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요,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하려고 했을 때 장로님 저 교회 개척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피풀몰에서 강대상 하나 사라고, 100만 원짜리 사라고. 그보다 비싼 건 안 된다고. 근데 100만 원짜리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강대상, 나무 강대상을 골라서 시작한 게 엠마오 교회입니다. 이 건물 지어질 때, 건축할 때 돈이 부족할 때 규장에서 그 여운학 장로님 아들 되시는 여진구 대표께서 그해 물난리가 났어요. 서울에 물폭탄이 터지면서 규장에 있는 창고에, 서고에 물이 들이쳐서 책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두었던 그 화재 보험금 2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우리 엠마오교회 건축원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엠마오교회에 새롭게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밥 먹다가 말고 그냥 짬뽕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드리는데 그게 어떤 돈이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수원 실버타운에 계실 때 맡겨둔 보증금, 그냥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5 형제들이 나누고 내게 남아있는 돈이 1억쯤 있는데 장로님께서 303 비전을 위해 쓰라고 하셨으니 엠마오 교회에 쓰는 것이 맞다. 글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쪼록 성도들 마음 잘 달래서 함께 그 길을 가면 좋겠다. 글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가혹해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좀 매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중에 4단계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4단계 이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지만 그 중앙에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평생 쌓인 말씀들이 한평생 지나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잘 살았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걸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 엠마오 교회가 걸어간 걸음들이 어차피 여기서 이사 가요. 여기 평생 못 있어요. 제가 저 한평생 목회한다고 하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딱 좋아요. 지금 저는 원래도 욕심이 없고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물에 대한 욕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이고지고 가겠어요. 이 건물 팔았을 때 여진구 대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건물 이고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어때? 시원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사를 가기로 했을 때는 시원하게 헌금해 주시면서 이젠 303 비전을 위해서 100년, 200년 먼 훗날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으면 좋겠다. 사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의 리더십 때문에가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의 팔로우십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저희 말의 힘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너그러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마음의 너그러움,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대출해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물질을 모아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에 너그러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에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기를 원해요. 지나가면서 던진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한번 이제 이번 주면은 저희가 또 중요한 이 수간을 당회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찬양 드리면서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붙들고 기도할 때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면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영적인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고 다른 것 넘어서 온 몸과 발과 손이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동안 성령 행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말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듣고 따르고 사모하며 암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며 너그러운 마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에 속한 그 시간이 싸우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에 속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교회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사람과 사람들과 달리 그 안에 역사하여서 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후에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말씀을 아나크리노하는 교회, 주님 우리 가운데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양과 아버지 하나님 점잖은 마음들이 넘쳐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말씀을 인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또 감옥에 나오면 그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표대와 같이 걸어가야 할 걸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물질 땅에 살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고 또 육체에 매이지만 이 물질과 육체가 부르심을 향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부채와 채무에 또 허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춤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달려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멈추어 서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는 영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영적인 일임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듣고 보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시구나 듣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읽고 듣고 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씀으로 잠들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또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그 비전들을 또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별하여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매월마다 드리는 선교 비전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규 선교사님과 이유미 선교사님, 김정민 선교사님, 이현순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역들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 또 이 시간 한 시간이라도 더 쪼개어서 경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삶을 쪼개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